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허란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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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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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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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글자지러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에 희망과 진리의 등불을 밝혀 참 평안과 소망을 저희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열매 맺도록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내는 시간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회사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가정들의 화목을 위해 어려운 시기지만 화란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바라옵고 또한 한국 또는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께 하나님의 치유가 항상 함께하여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19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6절로 39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좀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살고 계셨어요. 그곳은 마하나임이라는 동네는 임금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멀리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면은 임금님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언덕을 한참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위쪽으로 북동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거기에 그 시골 꼴짜기에 있는 동네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이 촌구석에 마하나임이라는 동네에 임금님이 찾아오셨어요. 임금님 행차십니다. 어느 임금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임금님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님이나 왕이나 또는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 임금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아버지는 도망갔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려운 말로 쿠라고 그래요. 쿠데타. 자, 근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임금님 아빠와 임금님의 아들이 싸울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물론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다윗 임금님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서 산 넘고 강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아마 이제 곧 있으면은 잡힐 것 같아요. 이때 이 바르실레, 마하나임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 바르실레가 딱 나와서 누굴 도와줬을까? 임금님의 아들,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압살롬을 도와줬을까? 아니면 다윗을 도와줬을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임금님이 되면은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도망가는 적을 도와줬다고 해서 아마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제명에 못 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다윗 왕을 도와주었어요. 왜 도와줬을까요? 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도망가는 다윗이 앞으로 그 왕을 다시 회복하거나 다시 왕이 될 거거나 그런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그래서 왕을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쿠가 실패를 했지요. 그때에 바로 그것을 내다보고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그때 이 다윗 왕이 나한테 크게 상을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은 다윗 왕은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잡힐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을 도와주었어요. 왜? 그냥 배고플까봐, 힘들까봐, 목마를까봐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할까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 중에 바르실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나이가 80세나 되었는데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피난 왔을 때에 왕을 공개하였지요. 공개하였다라는 말, 왕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다, 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왕을 배웅하러 나왔지요. 그때 다윗 왕은 바로 그 할아버지 바르실레에게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왕이 그를 공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마하나임에서 베풀었던 그 은혜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그에게 되갚아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르실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겠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해도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이 말 속에는 그가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공궤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또 그것을 왕께서 갚으려고도 하지 마시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께서 계속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사실상 살아는 있지만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 싫은 것을 구별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왕을 도와주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80. 그러니까 이제 바르실레가 80이거든요. 이제 바르실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그런 날이 가까운 것이지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그렇게 되면은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높은 곳은 쳐다보기조차도 부담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 집, 자기 아들이지요,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 정세가 기울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요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공개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성경은 그 공개한 목록을 하나씩 세세하게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 바르실레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르실레는 쿠데타로 쫓겨온 다윗을 도왔느냐? 이런 말이죠. 왜 하필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쿠데타의 주인공,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개국공신이 될 수도 있고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다윗과 그 압살롬 사이에 세력이 그 균형이 막상막하다, 누가 왕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라면은 눈치 때문에라도 누군가를 도와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은 다윗이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쫓겨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다. 여러분, 강도를 숨겨준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숨겨준 자까지 나중에 역적이 되어서 효수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운명인 것이죠. 제가 군대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갔는데요. 두 사람의 고참이 제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한 사람은 상병이고 한 사람은 말년 병장인데 곧 제대하기 위해서 모자에다가 예비군 마크를 붙이고 있는 말년 병장입니다. 상병이 저한테 야, 일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병장은 괜찮아 그냥 앉아있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상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나랑 누구랑 더 오래 군대 생활을 할지 계산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바르실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바르실레가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바르실레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피곤하겠다 함이더라.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의도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 근처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또는 시므이. 이 사람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바후림에서 그 뒤까지 쫓아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자입니다. 다윗 일행이 바후림에 도착했다.
이것은 이 다윗에게 남은 수가 이제는 그 바후림을 넘어서 여리고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시면은 잘 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은 바로 처음으로 만나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은 그 앞에가 이제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넘어가면은 바후림입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 그 옆에 있는 그 여리고까지 1200m를 내려가야 돼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은 800m 해발, 여리고는 해저 400m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때에 많은 사람들,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쫓겨나니까, 쿠데타를 만났으니까. 이 쿠데타를 뒤집을 1차적 희망이 이 골짜기를 건너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이 바울이 이 골짜기를 건너서 바후림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망명길에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시므이가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패색이 짙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뒤쫓아가면서 마음껏 돌도 던지고 악한 말도 하고 먼지도 휘날렸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곤리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군이 피난민 속에 북한군이 있다라고 오인을 해서 헬기와 중기관총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일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때에 그 미군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시민들, 그 사람들은 갈등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군이 총을 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남한으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총 쏘고 있는 미군으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다윗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압살롬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다윗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판세가 이미 기운 겁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습니다. 티벳의 지도자 그 사람이 인도까지 망명했다, 이 소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달라이 라마를 돕게 되면은 중국이 제재를 가해할 것이 분명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대단한 충성심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것은 그의 높은 연세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시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미 그것은 호의가 아닌 것이죠. 공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가 내놓은 그 물품 목록은 바로 뇌물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르실레의 의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냥 그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할까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편을 들면 나중에 혹시 무슨 보상이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 계산한 것이 아니지요. 그가 지혜의 눈이 있어서 이 쿠데타의 결말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다윗이기 때문에,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쫓겨나서 들판에서 유리방황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분명 이놈 돈 주면은 가서 마약할 거야 이러면서 내밀었던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주면은 저 녀석 분명히 내가 줬다고 경찰한테 불 거야 이러면서 경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가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굶주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흩어졌지요. 누가 그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려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선행 또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은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고 또 이 하늘나라를 나누어 준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나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되지요. 여러분들의 봉사 목록은 뇌물 목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도로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은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차원이 아닙니다. 헌금 드린, 봉헌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냥 주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100배로 돌려받겠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우상숭배입니다. 심의가 한 의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욕한 만큼 압살롬이 자기에게 갚아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죠. 선행이라는 것은 또는 남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친 불행과 불이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지혜와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바르실레의 그 높은 연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앞에 당한 모든 일에 그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 마음, 음식의 맛을 구별하지 않는, 노랫소리 하나에도 그 기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저 그에게 있는 소원이라는 것은 고향 부모 곁에서 죽으려 한다는 것뿐, 이뿐인 마음, 바로 이 마음이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월을 지내다가 불현듯 바르실레처럼 다윗을 공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만나게 되길 바라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마하나임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며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공개하고 도와주어야 할 텐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순수한 것들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계산이나 어떠한 대가를 받는 마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